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천도 목사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참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날씨는 참 좋았죠?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적시적소에 비도 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하고 오늘은 약간 또 덥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을 거고 요즘 좀 마음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갑자기 이태원 클럽 사건 터지면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이게 또 2주 3주 지나서 약간 또 소강 상태 되려고 하니까 엊그제 또 그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무섭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짜증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기분이 뭐 답답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SF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조만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우고 있었죠. 역경을 기쁨으로 이기는 유머의 대가가 되어라. 이걸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배워왔고 오늘은 제 3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인생관이 다른 사람, 인생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친구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기쁨이라고 했었어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친구들 잘 이해도 되고 아마 은혜도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혹시 인생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하면은 view of life.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바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뭐 비관주의, 낙천주의, 그리고 뭐 현실주의, 이상주의, 또 경험주의, 합리주의, 또 유물론, 유심론, 또 무신론, 유신론 이렇게 참 많은 인생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런 인생관들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나라, 시간, 시대, 뭐 대통령, 무슨 뭐 그런 것들, 옆에 있는 친구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기독교라는 기독교 문화라에 우리 친구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영향을 받고 있죠. 또한 우리 친구들 한국인으로서 다소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텔레비전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비슷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비슷비슷한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한 이와 반대되는 소셜미디어가 있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참 많은 그 인생관 형성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맨 처음 말한 기독교라는 것을 빼면 기독교의 환경을 빼면은 우리 친구들도 다른 청소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따라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머리에는 비슷비슷한 것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 친구들 예전에 그 프로듀스 101 기억나시나요? 이게 시즌 뭐까지 나왔나요? 4까지 나왔나요? 참 많이 나왔죠. 이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뭐 비록 그 안에 뭐 조작이 들통나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참 인기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 프로듀스 101을 보면서 참 저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한가 뭐냐면은 와 쟤는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그런 데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쟤는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춤도 못 추고 노래 못 하는데
왜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이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어땠나요? 이 플러스 101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말 핫 이슈였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소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거의 그 인생과는 비슷하다. 화려하게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다른 친구들과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이 있죠.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 여러분들은 세상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인생관이에요.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바울이 목숨의 위협도 느꼈던 것 같아요. 목숨의 위협도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많은 조롱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대로 살던 대로 살면은 잘 살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남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니들이 뭐 그렇게 말하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만약에 죽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조롱을 당해서 만약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좋다. 괜찮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으면 좋다. 오히려 좋다. 왜냐면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고 나는 죽자마자 이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행복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땠나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초조해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항상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은 오히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만족하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땅히 착해야 돼, 참아야 돼, 또 경건해야 돼, 또 조용히 해야 돼.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래요. 물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항상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가 않죠. 얼굴에서 기쁨과 미소가 떠나지가 않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웃고 찬양하죠. 감사하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삶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도대체 믿음과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러는 참 기쁨과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예,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원성 때문이에요. 자, 친구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eternity,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 행복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비관주의, 낙천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 뭐 경험주의, 합리주의, 유물론, 유심론, 무신론, 유신론, 어떤 인성관을 가지고 있든지 만약에 그 가운데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아무 소용없다. 뭐 별거 없다. 예, 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철학적인 인생관보다는 어떤 인생관 요즘에 많이 우리 친구들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네,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인생관이 더 많이 우리 친구들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관도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 허무감과 회의감만을 분명히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여러분,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고 잠시 즐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길 바라요. 영원한 것, 즉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라는 인생관이에요.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바울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해봤자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맞기만 하고, 그런데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죽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잠깐 접어두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알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미약하나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또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도록 내가 인도하고 싶다. 또 그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옆에서 조력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한 개 더 있네요. 대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미약하나마 옆에서 있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어도 천국하고 싶지만 참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한다면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고난당하겠다, 고통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바울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고는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친구들 개인주의로 살지 맙시다. 또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적어도 이타주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큰 거에서는 우리가 욕심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작은 것들은 우리가 좀 양보하고 그들에게 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은 내가 도태돼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요? 시기, 질투, 다툼은 넘쳐나잖아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그런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조금 손해보므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웃음, 남을 위해 섬기는, 남을 도와주며 섬기는 그런 웃음과 기쁨이 참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은 좀 양보하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인생관을 가진 친구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SF 친구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양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마음이? 와, 목사님 정말 위대한 삶 같아요. 저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래요. 라는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목사님 굳이 그래야 되나요? 좀 욕심부리며 살아가면 안 되나요? 좀 무시 안 당하고 좀 떵떵거리며 살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이 생기나요? 솔직히 예,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이 인생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까? 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다. 쉽지 않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 나가서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영광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 이 모든 본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끝나셨나요? 아니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 동안 계시다가 영광 중에 승천하셨죠. 나중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알아요?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반드시 아니면 어쩌면 고난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옛날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종합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베풀 줄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기꺼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0년 살아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정말 남들과는 다른 인생관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은총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습 퀴즈입니다. 예, 참석률은 빵프로이지만 그래도 꿋꿋이 문제 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했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생관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 둘, 셋. 예, 기억나는 친구 꼭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뽑아서 선물 줄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